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중에서도 이 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민족이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복, 빛을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에게 빛을 찾았던 그 광복의 기쁨이 시작된 지, 그리고 이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진 지 벌써 8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은 단순한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광복절이 그냥 학교 가지 않는 날, 쉬는 날, 그냥 공휴일쯤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광복절은 이 애국 종교인 그리고 민족 종교였던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광복절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참된 자유의 이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자유를 회복해야 될 이 기념일이 바로 이 광복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태극기를 게시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매주 태극기 이렇게 놓고서는 예배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1년에 2번 3.1절 기념 예배 그리고 광복절 기념 예배 이 두 번의 이 기념 예배에는 꼭 이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함께 내어놓고 예배 시간에 우리 파송에서 찬송 대신에 뭘 부르죠? 애국가를 또 부릅니다.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애국가 불러보는 거 처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애국 종교이고, 그리고 일제 강압 시절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의 빛을, 광복의 빛을 다시 허락하셨고,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 끊어낼 수 없었던 그 종의 사슬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끊어내셨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상상했겠습니까? 일본의 그 원자폭탄 2개가 떨어져서 무조건 인공이 항복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사용되었던 원자폭탄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원자폭탄의 처음이자 아직까지 마지막인 원자폭탄이라는 겁니다. 그 원자폭탄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땅이 해방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들의 피의 순교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 광복의 기쁨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들, 자유를 얻었던 이 백성들은 다 집집마다 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와서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기쁨과 자유를 선포하며 기뻐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유튜브를 보다가 빙그레라고 하는, 여러분 회사 아시죠? 빙그레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가 광복절을 기념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의 제목이 처음 듣는 광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처음으로 듣는 광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절에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니면서 혹은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광복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는지 사진도 있고 또 심지어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함성,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 그 소리로는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빙그레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 함성 소리를 사람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AI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면 AI 기술로 여러분
딥러닝으로 그 사람들의 얼굴, 예전에 독립투사들의 사진이 움직이는 동영상으로도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리로는 그것들이 이제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서대문 형무소, 제가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수용자들이 만드는 그 두부를 먹으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물결들이 물을 다 온 이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역 앞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성역이었죠 그때는. 서울역 앞에 그 당시에 8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8만 명 모인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8만 명. 10,000명이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치면은요 울려요 여러분. 땅이 진짜로 울립니다. 10,000명이 발을 구르면 땅이 울립니다. 근데 8만 명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하는 그것을 AI 기술로 구현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충격과 소름과 같은 그런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수많은 사람들이 8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외치는 그 장면들을 구현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음향을 들으면서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광복이 80년 됐으니까 그 당시에 12살이었던 92세 할머니가 서울역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을 때 그 소리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들었던 소리 중에서 가장 큰 소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들었던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는 논산훈련소에서 들었던 그 총소리가 가장 큰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92세 할머니가 지금부터 80년 전 12살 소녀의 모습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들었던 대한독립 만세의 소리는 그녀가 이제껏 살면서 들었던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민족이 자유를 되찾은 그런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제 80년이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오늘이 2025년 8월 15일 즈음에서 우리가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과연 우리 민족은 그날 되찾았던 자유, 일제로부터 되찾았던 이 민족이 되찾은 그 자유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라고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압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믿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과 고통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우리 이 민족,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 이 민족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얼만큼 누리고 있느냐라고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들은 그 탈출해 나온 것으로 출애굽한 것으로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 군대의 그 추격을 완전히 따돌리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도착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을 탈출함으로 정치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다음 순간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인 문제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반석에게 샘물이 터오져 나오게 하셔서 그 모든 정치적인 문제에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방 족속들이 또 쳐들어오게 되었죠. 아말렉과 같은 그런 호전적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곳곳에서 이민족들이 공격해 오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 우리 수요일 기도회 때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서 대신 싸우셨는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경의 역사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신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를 멈추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서 또 해방이 자유함을 얻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자유를 얻자마자 그들은 우상의 노예가 또다시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 돌판에 진명으로 새겨주심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의 노예로부터의 자유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음란의 노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음행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그 음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버젓이 그 음행을 죽어가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음란의 노예로부터 다시 한번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셨고 경제적인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공포와 불안에서부터의 자유를 주셨고 우상의 노예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셨고 또 음란의 노예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 역사서에 여러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오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그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민족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받은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역사도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염려대로,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땅,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땅, 다 기업을 나누신 그 땅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들이 서로 사고 팔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땅을 사고 파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노예가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 시달리는 공포와 불안의 노예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음란의 노예가 저들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노예 생활 430년을 마치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다시 정치적인 노예, 그리고 경제적인 노예,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그런 정치적인 노예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유를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시드ion의 왕이 아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눈이 뽑히고 왕이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복절을 즈음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조망해 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제에서, 일제의 그 고통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마함의 추락을 보내주셨듯이 우리 민족이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부터의 그 노예에서의 해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밥 먹는 것을 걱정하고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 밥을 굶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릿고개를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초급무피로 연명했던 그 기간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2025년 이 민족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서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민족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력이 왕성했던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저는 한민족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바로 지금이 가장 여러분 우리 국력이 왕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여러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의 침략에서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잃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의 노예에서 건져주셨듯이 이 민족에게 140년 전 제물포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그리고 오늘날 이와 같은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되고 첫 번째 국회가 열리던 날, 여러분 재헌국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재헌국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 민족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뭐 이 큰일 치르려 하면 돼지머리 놓고서 여러분 고사 지내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재헌국회를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우상의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건져 주셨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세계 나라들이 무분별한 그런 성류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만큼은 음란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옛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민족의 삶과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80년 전 광복의 빛을 허락하시면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느냐?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오늘날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 지수와 양극화 지수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마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북한을 핵으로 무장하고 잊을만 하면 미사일을 쏘아야 됩니다. 일본과 중국은 매년 군사비를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시키면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면서 그 틈새에 있는 우리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의 자유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온 나라의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시는 방탕에 젖어 들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그 방탕과 그 음란함을 오늘도 끊임없이 소비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이 주신 그 자유를 모두 이렇게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일제에 억압된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뒤에 땀과 눈물과 피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얻었는데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는 있으되 참 자유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이지만 그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자유인이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노예, 사실은 정치적인 노예, 사실은 불안과 공포의 노예, 사실은 우상의 노예, 사실은 음란의 노예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를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자유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외부적인 압박에서 우리가 벗어 던지는 것을, 자유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에서,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다면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비덴베르크 성당에 95개자 반박문을 써붙였다는 이유로 브롬스웨이의 재판에 회부되어서 피의자의 자리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기도입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정죄하고 고발해서 나를 피의자의 자리에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마틴 루터의 여러분 고백에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안중근 의사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었던 영웅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안중근 의사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장부가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 장부가는 뭐 영화에서 허구로 만든 그런 노래가 아니라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그 차가운 리순 감옥에서 실제로 썼던 노래 가사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장부수사 심여철, 의사임 위기사운. 장부가 비록 죽더라도 마음은 새와 같고 의사는 위기 앞에서도 기운은 구름과 같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제국의 심장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고 그가 차가운 미순 감옥에 그를 가두고 그를 얽어매고 그의 몸은 자유를 구속했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자유롭다면 그는 속에서 참된 자유를, 그가 누리고 있는 참된 자유를 결코 뺏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부는 죽더라도 그의 마음은 새어갔고 기운은 구름과 같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육신은 너희가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일단 엄습하면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의 근본과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이 두려움의 근본에는 여러분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언젠가 나의 진실이 밝혀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언제 내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떠나 살게 되면 아무리 그가 부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안에 확신 가운데 서 있다면 이 세상의 무엇도 여러분 그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옳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할렐루야.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진리는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언제나 전진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살 때 어려움도 있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언제나 전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은 말씀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죠. 제일 두려운 것도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매일 싸우고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나의 죄악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제가 예화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가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할아버지에게 묻는 그 손자의 물음이, 할아버지 그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겨요? 라고 물어보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매일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죠.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안에 나와 싸워서 게으름과 자기 합리와 유혹의 자아가 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검은 늑대에게 우리는 매일 먹이를 주면서 우리는 악한 자와 게으른 자아가 이기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다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고 세례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 믿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주일 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직까지 매일같이 나와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자신으로부터 여러분 절대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 여러분 나올 때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교회
그냥 하루 제껴? 말어? 그냥 가?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물론 뭐 한두 몇 번은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영적인 자유함을 여러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 일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겨야지, 내가 나를 이겨내야지라고 내 자아를 이기려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오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며 살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서 죽었던 그 마지막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모아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더니 이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려 한다. 오 주님 주 예수여. 프랑스의 사상가 장폴 샤르트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만약 나에게 지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면 나는 그에게 전 재산을 그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숨이 꺼져가는 순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임종을 하면서 정말로 천사의 미소를 지면서 임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분에게 그런 미소와 그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죽어가면서 천사의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임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몹시 괴로워하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변한 채로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길 때만이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 자유를 무게를 잊고 다시 종의 길을 걸어가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정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올가매는 것을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진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진정한 해방은 해방의 기억을 지킬 때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여러분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자유를 잃은 그 기억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잊은 세월을 회개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사명을 다시 붙들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다시 세울 때 우리 민족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자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복음으로부터 온 해방,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셔서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